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서 순서대로 혹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을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모든 복음서도 그렇지만 그냥 발생한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료들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흐름과 구조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에 관한 것이고 1장 14절부터 3장 35절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소문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또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적대자들이 슬슬 많아지고 뭐 이런 그 전반기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초점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처럼 자라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반기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긴 것처럼 그렇게 그 세계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그 큰 그림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거며 병자가 낫는 거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세계사적인 역사로 보면 당시의 로마 황제의 시각에서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크게 자라서 모든 인류가 그 나무 그늘에 피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는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앞에 읽을 때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읽어가는 이 후반기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좀 더 분명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35절 이하의 이야기들을 그런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는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이 마가가 원래 초점을 둔 것은 이거를 여기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앞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이야기는 축축축축 넘어가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11장 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영화 용어로 하면 롱 테이크라고 하나요? 갑자기 템포가 늦어지면서 세밀하게 다루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3년 정도의 이야기를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6장에서는 일주일에 관한 이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6장에 할애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10장에는 3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보면 마가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제 비유를 가르친 그날입니다. 이 호수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그것을 강단으로 삼아서 그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바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수를 가리키는 거죠. 갈릴리 호수인데 당시에 그 사용했던 아람어가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고 호수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바다라고 하는 번역을 해놨죠.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마른 못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이쪽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동쪽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쪽에서 이 가버나움 이쯤에 있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여기서 가르치시다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두론과 시돈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구심적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보러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믿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고 메시아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유대인으로 변화하는 것, 유대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메시아와는 반대였습니다. 원심적이죠. 메시아는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단히 나아갑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고, 메시아의 나라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관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의 결정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만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종교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모태를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유대화되는 그것이 이제 결국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구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유대교와 원심적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심력을 가진 기독교가 결국은 분리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겠죠.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자, 여기 이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이 돌풍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불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쪽으로 아주 높은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꺾어져 들어오는 그런 바람이 호수에 들이치면 그냥 맑은 하늘에 바람 한 점 없다가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돌풍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가려고 할 때면 언제나 저항과 반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인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징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들이, 그런 그 저항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에 직면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반대했느냐? 금기를 깨는 것이었죠. 유대인의 체면이 있지. 이제 메시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시온산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메시아를 경배할 텐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고요. 그것이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이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지독한 박해를 받았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으로 인해서 받은 그 박해보다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박해가 더 큽니다. 유대교를 망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또 이방인들의 경우는 왜 예수님의 그 선교가 이방인들로부터 반발에 직면했느냐 하면 이건 그들의 삶의 질서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야기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돌풍을 만난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언제나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런데 그 엄청 갑자기 돌풍이 불고 막 그 바람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고이고 이러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고물, 이 이물 이거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앞쪽을 이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물을 이고 간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말이죠. 물을 이고 간다라는 뜻으로 이물이고 뒤쪽은 이제 고물인데 물이 고인다는 뜻으로 고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말은 바람의 저항이 없는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이죠. 돌풍이 불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겠죠.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수선을 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주무시고 계실 만큼 그런 내적 힘이 있으셨다는 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기 죽게 되었는데도 라는 말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돌풍은 경험 많은 어부도 다루기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린 평안과 또 제자들의 이 호들갑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분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풍랑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세계와 소통하셨다는 말이죠. 요즘에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그 실험이 많이 있었죠. 이 식물도 감정이 있다. 인간과 식물이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그런 식물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칭찬해주면 그 식물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자라고 니글렉트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에는 이거 그냥 의인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과 이 피조세계가 모든 생명은 서로 소통하고 이 피조세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창조자로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과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시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바위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41절 4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 앞에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갈릴리에서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을 제자들은 그동안 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사건들의 의미라고, 이 사건들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보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과 지금 같이 있는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나를 흔드는 그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여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여기 보면 왜들 무서워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거는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포심. 이 공포심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 공포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공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너지고 깨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느낀 두려움, 경외심이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아는 대로 하나하나 말하다가 보니까 전에는 그게 그냥 내 지식의 고백이었는데 하나하나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순간 느껴지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내가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만한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부족하고 더럽기 때문에
감히 그게 느껴지니까 더 이상 기도 못 하겠고, 그게 느껴지니까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일어서 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 있었고, 이제 그런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데 그 경외심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정말 그 순간에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라면 아무런 그 아쉬움이 없는 그런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사로잡혔던 두려움, 혹은 음, 사도 요한이 사로잡혔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그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 건데,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자,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여기서 본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뭔지 소위 이 인식의 불일치가 나오는 거죠. 인간이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아직도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인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죠. 가만히 서서 나에게 오라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나가십니다. 우리가 1장 38절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오늘 4장 35절에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는 일종의 유피미즘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 것이었기 때문에 호수 건너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땅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 종교, 우리 사람을 구분짓는 그 모든 장벽들,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유대 지방을 떠나지요.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지요. 계속해서 그 장벽을 넘어섭니다. 이방인의 장벽 넘어서고요. 그런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땅 끝으로 가는 데에는 내적, 외적 저항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사탄의 그 저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저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온다. 그,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이를 때 두려워 떨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적 평안을 가지고 그 순간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아담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장애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나를 품고 계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요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